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가정 또 공동체 이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공동체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복 있는 사람 그 팔복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세 가지 복까지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그 온유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복, 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줄이고 또 배고파하면서 또 목말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그렇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세상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 존재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을 하나님의 아닌 그 자신들이 규정한 것들로 이렇게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고대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어느 시대 인간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자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목적과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 끊임없는 그 본성이 그 갈증, 본성인 갈증은 인간의 그 한계인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사후에도 또 생전에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무덤 안에조차 무엇의 행위를 하는 그 우리 인간들의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 중국의 진나라의 황제, 그 진시황제 스스로를 그렇게 황제로 칭하면서 모든 이 부와 권력을 누렸던 자, 이 살아 생전에 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렸던 자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이 사람의 생명도 이 먼지로 여기는 그 일들을 감히 그가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그 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살아생전에도 그랬지만 죽어서도 그는 죽고 싶지 않아서도 살아생전에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갈망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자신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도 썩지 않기 위한 그 열망으로 신하들에게 지시하기로 죽어서도 그 사후 세계에서도 자신이 영원히 황제로 살고자 해서 무덤에 그 수은을 잔뜩 발라서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이 지시했었습니다. 자신은 그 수은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그 한 인간의 모습을 진시황제의 그 예로 제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생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웠을 때 정말 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배부를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인간이 정말 배부를 수 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 결국에는 올바른 그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배부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참 만족과 그 참 평안을, 그 안정감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을,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이 그 비결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정감을 갖는가? 돈을 그 마저 많이 가져본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지면 안정감을 갖는가? 그거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면 배부른가? 그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여전히 허무하고 배부르지 않다는 것을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져도 취해도 여전히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표현하지 못할 그 배부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취하지 않아도 이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이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이것이 각각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 사실 성령의 우리가 표현할 때도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어도 성령의 열매,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성들 9가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단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마치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 9가지의 여러 이 효능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서로 유기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에게 올바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이 심령의 가난한, 앞서 말씀했던 그 복과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들이 그 결핍의 그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것으로 나를 체험이 되어질 때 인간은 진정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말씀했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함, 이 애통함과도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그 타인의 상황에 슬퍼하는 것과 이렇게 더불어서, 그 애통함과 더불어서 이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여서 행동하는 실제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 어떤 마음에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실제로 동참하는 것을 긍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행위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제한적인 그 상태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하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긍휼함이 오늘 제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것이 바로 긍휼이고, 우리가 그 긍휼함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함으로 이렇게 찾아 나설 때 이 하나님의 신비로 그도 예수님의 그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긍휼함의 흘러감의 섭리를 오늘 또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함의 연속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그것이 연속되어지도록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이 연속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긍휼함으로 여긴 자의 그 삶은 결국 주님의 때, 그 심판의 때에 심판대 앞에서 긍휼함을 얻게 되어서 그 부활의 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그 죄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속한 자, 복 있는 자,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한 자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답니다. 어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울이라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잘 닦으면 어떻습니까? 그 거울에 비치는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거울을 잘 닦아 놓아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잘 닦여진 그 내면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 결국 무엇에 기준하여서 돌아볼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성경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자신의 거울, 마음을 잘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유해적으로 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그 마음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되어져서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들여다보며 살아가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분쟁 가운데 깨어지고 이 무너진 관계 가운데 분명 사람들은 끝없이 이 자신의 판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통 다툽니다. 내가 맞다 각자의 주장만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깨어진 관계이고 분쟁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분쟁의 상황 가운데, 다툼의 상황 가운데 그냥 불보듯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분쟁의 일들을 그리고 무너진 깨어진 그 관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고 조정하고 온전한 관계로, 원만한 관계로 이뤄가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오늘 9절에 말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적극적으로 그 관계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이루려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고 조정하는 자,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자라 불리는가? 결국 예수님이라 그 자가 불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는 것을 오늘 여기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하나님 되고자 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니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역할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복 이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나눴던 그 사도 바울의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어떻게 보면 고난,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도 그렇지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더니 그 감옥에 갇히는 그 박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복음의 진전을 통해서 그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그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살아가면 이 올바른 관계 속에 또 포기해야 될 것, 또 경험되어지는 그 악의 계교의 방해도 있고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렇게 박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도전하게 되고 섬기고 겸손의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들이 실제 경험하는 것은 천국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너 경험해 봤잖아, 박해가 아닌 줄 너 알잖아, 이 뉘앙스의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그 잘됨과 타인의 기쁨을 마냥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 인간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것을 거스르고 역설적으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서 이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중심의 그 생각과 판단의 결정으로의 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이런 박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비로 참 평안과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의 그 전 인격체의 그 변화를 이 팔복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그 올바른 관계, 의라는 것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에서도 또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6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마태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천국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여서 마지막 이 팔복 뒤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는 분명히 세상의 박해가 존재하는 것도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을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알려줬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으니 즐거워하라고 이 결과적인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정된 결과를 알려주면서 이대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보장된 그 박해의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 결과의 내용을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담아서, 지금 5장 팔복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녹여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경험되어지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기에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마주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망각하며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청된 그 영혼들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인데, 진실되게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사무처리도 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의 절기도 있고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공동체가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 현장이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아가길 원하셔서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이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천국을 사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